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서 내 신앙의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을 열어 주옵시고, 또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통로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들어 그 말씀대로 서로 말씀을 누리고 살며 영적으로 부흥하고 주변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임동만 집사님 부부 먼지 우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도 반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반기를 잘 정리해야 후반기도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를 정리할 때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어떤 말씀으로 무엇에 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 신앙생활을 잘했는가를 알 수 있냐면, 저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가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나는 정말로 5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금년 반년을 정리하면서 정말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왔는데, 소금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미료입니다. 맛을 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고급져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맞아야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살만 나야 됩니다. 내가 5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내 세급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살맛을 느꼈는가. 세상 정말로 힘들지만은 당신 보니까 살만 납니다. 나는 과연 이 소리를 얼마나 듣고 살았는가. 며칠 전에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70대 되신 할아버지가 정문으로 들어오는데, 정문에 들어와서 건물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지십니다. 주저앉으시다가 다시 일어서려다 또 주저앉고 조금 더 와서 주저앉고 또 일어서려다 주저앉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도 그 노인에게 시선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있었던 안경점의 안경사가 뛰어나와서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9를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나 기초수급자라 돈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안경사는 안경점으로 뛰어들어가서 돈 20만 원을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에게 주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보다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돈 안 돌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그 노인을 실려갔습니다. 근데 이 뇌혈증 전초 증상인데 바랐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안경사의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안경사는 TV에서 자기 얼굴 비치는 것도 싫어서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살만 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세상이 살만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소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간을 맞추는 사람으로서 나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다.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당신 보니까 살만 난다는 그런 소리를 나는 과연 얼마나 들으면서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소금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유대 나라는 날씨가 더워서 생선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소금으로 절여 씁니다. 우리나라도 왜 간고등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있는 사람은 소금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절대로 부패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어떻게 돈 봉투가 왔다 갔다 오고 내가 있는 곳에 어떻게 자기 자녀를 입사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부정을 방패하는 소금이라는 사실. 나는 내 눈에서 부정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그것을 막으면서 그 일을 못하도록 하면서 살아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빛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등경을 계속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비춘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그 빛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예수라는 사람은 저런 분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5개월 동안 살면서 금년 반년을 정리해 가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빛은 따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들도요, 가슴이 식어버리면, 이게 차면 온기가 없으면 죽은 겁니다. 우리도 이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사랑의 열기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주면서 살아왔는가.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서 유월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가지에 가지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학원가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학원 그러면 일타, 강사, 수학, 영어의 정석 이런 학원들이 아주 많은데 그 학원들 사이에 2017년도에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한 학원이 뭐냐면 품성학원입니다. 품성나무학교, 품성사관학교. 근데 왜 그런 학원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냐면 대학교에서, 회사에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서, 회사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이 품성이 좋은 아이가 얼마나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를 말입니다. 그랬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회사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서 도움을 줬지만 정말로 그 회사에 좋은 이미지를 주고 그 회사의 영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성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회사에서 면접 시험을 보는데 품성 점수를 많이 배정했다는 소리를 듣고 학원가에서 우후죽순 품성학교와 품성학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학원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때 품성이 좋게 보이고, 이런 태도를 볼 땐 아주 선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품성이 좋고 인성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품성과 인성은 훈련과 어떤 가르침으로,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가지를 치를 때 비로소 좋은 품성과 착한 인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슬수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들은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지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들의 감정에 가지치기를 해줄 때, 우리 이 부패한 감정들을 우리는 가지치기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감정들을 가지치기 해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을 관리할 수 있고 좋은 성품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인가? 삼손이나 골리앗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품성이 좋은 사람이,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감정의 가지치기를 잘 하려면 내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품성, 성품, 인성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밖이 아니라 뭐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품과 인성과 품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감정을 잘 다스리는 내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는데, 첫째는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감정 관리와 믿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조금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고 얘기합니다. 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그 이유에서 말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그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 속에는 성령 충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요셉이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정말 성실히 열심히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데 누병을 쓰고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떡관장을 만나는 기회가 있기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왜 예배 드려야 되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마다 다 드린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참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상암구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 있고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관중이 중요합니까? 선수가 중요합니까? 대답 안 하시면 더 이상 소리 안 해요. 관중이 중요해요? 선수가 중요해요? 선수가 관중. 여러분 보세요. 물론 둘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에서 선수가 돼야지 관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 수동적으로 드려버리면 나는 뭐요? 관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합시다 하니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하고, 우리 헌금합시다 하니까 헌금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예배 드리면 나는 이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주실 기회, 내게 축복 주실 기회니까 나는 오늘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어. 이렇게 능동적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이 예배의 주인공 선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으면 부패한 인간들은 절대로 자기 감정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감정 관리가 잘 안 되면, 내면 관리가 잘 안 되면 제일 먼저 입에서 튀어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 이놈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힘드네, 못 살겠네. 근데 이놈의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자살을 하든지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면 관리, 이건 마치 감정 관리는 마치 자동차와 기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벤츠라 해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별 볼 일 없는 모닝도 기름만 있으면 얼마든지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모든 것이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내면 관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으로 잘 가르치게 할 때, 그래서 내면 관리를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방조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를 막아서 방조제를 만드는 것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그 바다를 흙으로 메워서 방조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흙을 갖다 바닷속에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방조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도 있었고 불신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은 내게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보내는 순간 어느덧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말대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때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트럭이 아닙니다. 수백 트럭, 수천 트럭을 갖다가 바다에다 계속 흙을 쏟아부어야 방조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내 내면에다가 믿음의 말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신과 의심의 안개가 덮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 말이 현실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내면에다가 믿음의 말을 쏟아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조심이라는 표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불조심해야지. 또 그리고 실제로 불조심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부엌 싱크대에 아니면 책상 앞에 어떤 표가 붙어 있습니까? 요즘 전기료가 올랐습니까? 전기를 아끼자. 수도를 절약하다. 뭐 이런 것에 있어요. 어떤 표가 붙어 있습니까? 저는 제 책상 옆에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에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내 쓸 것 누가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풍성히 채워주신대요. 그러나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영광 가운데 내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과 불행 그리고 그 성공과 실패가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령을 내가 임하지 못하면 내 주기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상관이 없이 몇십 년을 믿었던 이 우리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감격이 없다. 늘 예배 드리고 나도 피곤하다. 이거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숯덩어리가 불덩어리가 될 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새카맣게 타버린 숯덩어리도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불덩어리로 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는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주님의 유언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하나님께 구했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언하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알리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지만 내가 떠나가면 그를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들이 정체적에서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나의 농부로 삼아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농부의 시선은 어디에 쏠리냐면 가지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의 시선이 가지에게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가지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무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 우리들에게 머물러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하나님을 농부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지 자체는 회복 능력이 없습니다. 가지 자체는 결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농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꺾어진 가지는 그냥 뗄감으로 쓰일 뿐입니다. 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때를 아십니다. 농부는 때를 알아요. 지금 뭐를 심을 때인지, 아니면 지금도 거름을 줄 때인지, 뭘 할 때인지 때를 압니다. 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나무인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붙어 있어요. 붙어만 있으면 그 나무는 나를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실하십니다.
포도나무는 농부의 발자국을 들으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가 하냐면 나를 보살피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감동스러워요. 시편 138편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39편인데. 네, 같이 139편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보세요. 이런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요. 내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나를 이렇게 자고 계세요.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자고 계세요. 내가 눈을 딱 떴는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얘에게 뭐 더 좋은 걸 주지? 내가 얘에게 더 귀한 걸 주지?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해요, 아니래? 나를 보면서 뭘 좋은 걸 줄까, 뭘 귀한 걸 줄까, 그런 생각만 하시는 분이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농부 삼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 산다는 것은 천지와 천지, 즉 하늘과 땅을 가지게 됩니다. 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만 얻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햇빛과 공기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신앙, 믿음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가지는 농부의 보살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가지는 농부가 더 특별히 보살핍니다. 이러면 혹시 꺾이거나 아니면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것이 약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은 약한 나를 통해서 더 사랑하셔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죄인 노예들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잘되면 다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 압니다. 그런데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되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질한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마땅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능력의 마당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식구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드셨습니다. 연약한 게 사도 바울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나 잘났다 하지 마십시오. 잠깐은 내가 괜찮을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용서의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무에 붙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부패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나무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 은혜를 공급받아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을 때, 압살롬이 죽었을 때 제일 크게 슬퍼한 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들이 사울이 죽었는데도 그렇게 슬프게 울었다는 얘기는 그들을 용서했다는 얘기고 그가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지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에 붙어있는 신앙은 사람 따라다니는 신앙이고 그 신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의 목표는 자립하는 거예요. 내가 빚도 없이 내가 자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로부터 자립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립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이걸 참 잘해요. 18살만 먹으면 용돈도 자기가 벌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을 죽을 때까지 AS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자립해야 되지만 신앙적으로도 자립해야 됩니다. 내가 늘 누구에만 의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따라다니다 보면 내 신앙도 그 사람에 따라서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전도했던 사람, 나에게 특별히 방을 주는 구역사, 그들을 이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그러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직접 은혜하고 교제를 갖는 그런 단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건전한 신앙은 자립하는 신앙입니다. 주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시고 주님과 의논할 수 있는 이런 자립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누가 시험 들었다고 해도 나도 시험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그 한 사람이 시험 들면 조상하게 시험은 또 정말로 누룩포지게 퍼져버렸어요. 마치 저 사람이 감기 걸렸으니 나도 걸려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는 안 됩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에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나의 바람과 주님의 바람이 다르다고 느낄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의 바람과 가지의 바람은 똑같습니다. 나무가 원하는 것과 가지가 원하는 것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그것이 다르면 내가 이상해지는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지에 붙어있는데 가지가 서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가지는 내가 밑가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뭔가 이루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뭔가 좀 만족감을 주고 뭔가 해낼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사람의 밑가지가 되어주겠습니다. 이것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밑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 이름을 실명을 거력해서 그랬습니다만 조용필이라는 가수,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이 대필 화가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한 패널의 한 얘기가 지금도 제 뇌리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수의 이름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용서하라 하면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내가 용서 못했다. 변명 안 돼요. 주라 그러면 여러분 주는 겁니다. 아, 내가 없어서 그 사람은 그래도 나한테 잘못했고 나를 미워하니까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라 하면 그냥 주는 건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무의 가지가 된다는 것인데, 내가 가지가 되면 나는 어디로 향하든지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가지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잘라나간 적이 있어요. 언제 잘라나가는가? 누가 꺾어버렸을 때. 두 번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버렸을 때. 세 번째, 영향력이 약해서 병들었을 때. 누가 꺾었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꺾어버린 거예요.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게 틈만 있으면 꺾어버리려고 우리를 흔들고 세상 말로 지랄합니다. 지랄해요. 그래서 꺾게 된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뭔가 시험에 들고 위태롭고 가기 싫고 하기 싫고 이거 사단이 꺾으려고 하네. 그 알아채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영양분을 어디부터 받냐면 뿌리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에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받으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에 영양분이 없어서 나는 뭐요? 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눈이 아니라 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은 여러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먹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나는 가지가 말라버려서 예수나무에서 떨어질 수밖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걷는 나무에 뛰는 놈, 뛰는 나무에 나는 놈, 나는 나무에 붙어있는 놈. 우리 12개 띠가 있죠. 그 띠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띠가 뭔지 아십니까? 뭘 별걸 다 물어본다고요? 12개 띠 중에서 제일 먼저 나는 띠가 쥐띠예요. 근데 왜 쥐띠가 제일 먼저 나왔는가 하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가 그만큼 걸어서 오는데 이 쥐가 소 머리에 앉아 있다가 소 머리에 붙어 있다가 결승적에 다 와서 활떡 떠내면서 제일 첫 번째가 쥐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 기는 놈이라도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 놈은 당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붙어 있읍시다. 아멘. 붙읍시다. 아멘.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에 걸리기 쉬워요. 병 걸리면 결국 그 나무가지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분도 잘 빨아올리고 또 영양소 생기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나무에게 그냥 찰싹 붙어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나는 예수에게 붙어있는 거다. 아멘.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나는 예수에게 꼭 붙어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다짐하면서 금년 전반기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가치가 아니라 나는 나무에 붙어있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예수에 붙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흔들 때가 많이 있으나 오늘 나는 주의 이름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붙어 있으리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는 예수에게 반드시 꼭